성경 말씀은 시편 76편입니다. 시편 76편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유다에 알려지셨으며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에 크시도다. 그의 장막은 살렘에 있으며 그의 처소는 시온에 있도다. 거기에서 그가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을 없이 하셨도다. 주는 약탈한 산에서 영화로우시며 존귀하시도다. 마음이 강한 자도 가진 것을 빼앗기고 잠에 빠질 것이며 장사들도 모두 그들에게 도움을 줄 손을 만날 수 없도다. 야곱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꾸짖으심에 병거와 말이 다 깊이 잠들었나이다. 주께서는 경외받을 이시니 주께서 한번 노하실 때에 누가 주의 목전에 서리이까. 주께서 하늘에서 판결을 선포하시며 땅이 두려워 잠잠하였나니 곧 하나님이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심판하러 일어나신 때로다. 진실로 사람의 노여움은 주께 찬송하게 될 것이요 그 남은 노여움은 주께서 금하시리이다. 너희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서원하고 갚으라. 사방에 있는 모든 사람도 마땅히 경외할 이에게 예물을 드릴지로다. 그가 고관들의 길을 꺾으시리니 그는 세상의 왕들에게 두려움이시로다. 아멘. 오늘 본문 시편 76편에서 시인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손길로 위기에 처한 예루살렘을 건져주신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찬양하고 있고, 그 전능하심으로 불의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편이시니 이제 그 하나님께 서원하고 갚는 이스라엘 공동체가 되라는 의미의 말씀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경험하였기 때문에 마땅히 그 하나님께 경배와 헌신으로 응답하지만, 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전능하신 손길이 우리의 앞으로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나타나기를 원한다면 삶 전체로 하나님께 충성하라고, 그래서 막연히 충성하는 게 아니라 서원하고 충성하라는 말씀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중국 선교에 집중할 때인데요, 한 20여 년 조금 전으로 기억이 됩니다만, 중국의 서부로 가면 리장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제가 선교 여행과 오늘 본문이 연결이 되어서 그때 선교 여행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때 선교 일지의 기록은 이러합니다. 쿤밍에 도착하여 하루를 자고 아침에 바로 생전 처음으로 리장이라는 곳을 향했다. 리장은 우리식으로 읽으면 여강이다. 화려한 강이라는 이름처럼 매우 아름다운 지역이었다. 유네스코가 지정한 고성이 있었고 만년설이 있는 설산이 보이는 곳이다. 중국 사람들이 그전까지는 개발을 안 했었는데, 그래서 가고 싶어서도 가지 못했었는데, 관광으로 돈을 벌기 시작하자 고속도로를 뚫어 놓아서 우리는 새벽부터 차를 달려 리장에 도착이 되었다. 장장 14시간이나 걸렸다. 저녁에 깊은 잠을 자고 다음날 바로 중국 교회 지도부가 있는 양회로 가서 양회 지도자들을 만나고 지구상에서 아마도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할 것 같은 교회를 가서 예배를 드렸다. 한 2,000 몇백 미터 된다고 그래요.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순수한 눈을 가진 사람들과 예배드리는 감격이 대단했다. 그들은 저의 설교를 듣고 매우 놀라워했다. 듣도 보도 못한 그런 설교였다는 반응이다. 그들은 아침에 리장에 갔다가 저녁 늦게야 다음 장소로
도착하게 되었고 잠을 자고 일어나니까 바로 일요일이었다. 주일날 우리는 예배 장소를 찾다가 드릴 곳을 찾지 못했는데 그래서 곤명으로 돌아오게 되었고 12시쯤에 높은 산을 넘게 되었는데 그 자리에서 선교에 참여한 사람들끼리 예배드리게 되었다.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다. 언제고 주일 예배 장소는 현지 교회로 정해졌었고 예고 없이 갔어도 우리 선교팀을 언제나 주변 교회는 환영해 주곤 해서 주일 예배는 언제나 현지인들과 잘 드리곤 했었는데 너무 먼 곳을 다녀온 관계로 또 처음 가는 길이어서 중간에 관계 맺은 교회가 없어서 그만 오는 중에 한국에서 예배드리는 시간이 되어버린 것이다. 습관이 작용한 것인지 산고개를 오르는 그 시간에 한국 시간 11시가 되었던 것이다. 나는 이 산에서 예배드릴 만한 장소가 있다면 예배드리자고 권면을 했고 그때 이사장이었기 때문에 제가 설교할 수밖에 없었는데 우리끼리 예배드리는 것은 전혀 예상을 하지 않아 준비가 없어서 매우 당황했다. 무엇을 할까 하다가 나는 어쩔 수 없이 조금이라도 묵상한 본문을 선택하게 되었고 그것이 바로 시편 76편이다. 나는 하나님께 서원하고 갚는 신앙인이 되십시오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다. 나는 마치 주님께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전하듯이 산 정상에서 목사님 3분과 장로님 4분 앞에서 설교를 하는데 강한 능력이 임하는가 해졌다. 나는 선교대열에 서신 분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예수님을 잘 믿어보려는 사람들인데 바로 그런 분들에게 주님께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오늘 바로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은 바로 하나님께 서원하고 갚는 신앙인이 되라는 말씀이라고 선포했다. 세상에서 영웅들이나 성공신화를 만든 사람들을 보면 자신들의 결심을 지킴으로 계획을 지킴으로 또는 약속을 지킴으로 성공했다고 할 수 있다. 중국이었기 때문에 삼국지에 유비관우 장비라는 영웅이 있는데 이들은 처음에 이름 없는 촌부였지만 이들이 도원 결의를 맺고 그 맺은 결의를 세 사람 목숨 바쳐 지키려고 하다가 그 시대에 뛰어난 영웅이 되지 않았는가 하는 예를 들면서 세상의 왕들이나 동력끼리 한 약속도 잘 지키기만 하면 성공하고 승리하는데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한 서원을 갚으며 살아간다면 얼마나 대단한 성공과 승리를 하겠습니까? 라고 하며 서원을 하고 갚는 신앙인이 되자고 말씀을 선포했다. 이렇게 설교하며 나도 모르게 나의 서원을 말하게 되었다. 중국의 리장에서 곤명으로 오는 상당히 높은 산 중에서 설교하는 자리여서인지 예사 분위기가 아니었지만 여전히 서원한다는 것이 겁이 났기에 차마 당당히 서원한다라고 하는 말은 하지 못하고 본문 11절에 있는 것처럼 너희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서원하고 갚으라 라는 말씀을 그대로 전한다고 했다. 본문에는 서원하며 갚으며 살아서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고 영광을 돌리라는 의미가 분명하지만 설교석상에서 온전한 서원은 하기가 힘들었다. 서원은 언제나 부담스럽다. 신명기서 5장 23장 21절에서 2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을 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네가 죄가 될 것이라. 네가 서원하지 아니하였으면 무죄하리라. 그러나 내 입으로 말한 것은 그대로 실행하도록 유의하라. 무릇 자원한 예물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네가 서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니라. 아멘.
구약 성경에 서운하지 말라는 말이 없습니다. 하지만 지키지 못하면 고압선을 만지는 것처럼 심각해질 수 있기에 서운하면 반드시 지키라고 하신다. 그래서 나는 서운하며 하면서 못 지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죄를 어찌 감당할 것인가? 염려가 되었다. 그러나 더 잘 믿기를 원한다면 진정 더 많은 것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소원한다면, 아니 진정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분임을 믿고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위기에 놓여 있을 때에 그 위기에서 건져주신 만군의 하나님이신 것을 진정 믿고 있다면, 오늘 본문이 그런 거거든요.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서원하고 서원을 갚으며 살아가는 신앙생활을 해야 하겠기에 서원을 말하게 되었다. 나는 설교할 때가 가장 용감해진다. 어차피 오늘 본문이 설교 본문이 되었는데 본문에서 아무리 살펴보아도 서원하고 갚으라는 주제보다 더 나은 메시지를 찾을 수가 없는 형편이었고, 결국 그 제목을 잡았으니 나는 피할 수 없는 막다른 골목에 왔구나 하는 생각을 했다. 그래서 나는 설교석상에서 피할 곳을 만들면서 조심스럽게 서원을 한다. 진정 하나님을 더 잘 믿기를 원한다면, 진정 목회를 주님께 영광이 되는 열매 맺는 목회가 되기를 원한다면 서원을 하고 그 서원을 지키며 갚으며 살아야 하겠다는 결단을 하면서 두렵고 떨림 아래서 서원을 한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앞으로의 삶에서 청빈하게 살겠습니다. 만약에 수도원이 세워져서 그곳에 살게 된다면 결코 제 이름으로 재산을 소유하지 않겠습니다. 아무리 수도원이 커진다고 해도 개인 소유가 되는 일은 결코 하지 않을 것이며, 삶을 마감할 때에도 개인 재산은 하나도 없는 삶을 살겠습니다. 두 번째로 서원합니다. 저는 순결한 삶을 살겠습니다. 오늘부터 진정 저의 육신적인 것은 죽음을 선언합니다. 나의 육체와 신앙의 순결을 더럽게 하는 것은 어느 것도 받아들이지 않겠습니다. 나는 세 번째로 예수님께 절대 순종을 서원합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이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어서 별도로 서원을 할 필요가 없다고 하겠지만, 수도원 운동에 있는 절대 순종의 말씀에 따라 절대 순종을 서원한다. 하나님의 말씀과 교회의 결정에, 또 성령님께서 주시는 감동에 절대 순종하기로 서원했다. 나는 너무나 긴장하였고 떨고 있었다. 사실 지금도 긴장되고 떨립니다. 어찌 보면 당연한 내용이잖아요.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이잖아요. 그런데도 그것을 서원한다고 표현하니까 떨립니다. 그때 그 설교를 듣던 사람들이 몇 명 안 됐는데 수백 명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모두가 다 숙연해졌습니다. 설교를 마쳤는데 한 장로님이 일어나셔서 나도 서원할 일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어제 저녁에 산꼭대기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다가 숨이 끊어지는 줄 알았답니다. 너무 높은 곳에 있었기 때문에 숨이 잘 안 쉬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님이 곧 죽는 줄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산꼭대기 예배 드릴 때 내가 죽으면 그만인데, 그래서 그 경험 속에서 자신도 모르게 죽을 것 같아서 죽기 전에 내가 서원한다고 기도를 했는데, 이 자리에서 서원에 대한 말씀을 듣게 되었다며 서원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 장로님의 서원은 이러했습니다. 내가 환갑이 되면 그 환갑 기념으로 중국 오지에 교회가 필요한 곳에 교회를 세우고 생명을 살리는 선교에 몸을 바치겠다고 서원한 것입니다. 모두가 감동이 놀라웠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진정 예수님을 잘 믿기를 원하는 분이 있으시다면 진정으로 권하고 싶습니다. 우리 중에는 예수님 잘 믿기를 원하지 않는 분은
한 분도 없을 것입니다. 오늘 권혁인 권사님이 여신도 회장으로 선출되실 것으로 합니다. 하지만 미리 광고하는 것은 아직 아닌데 회장이라고 말하기가 그래서 광고를 뺐는데, 선출하고 나서 다음 주에 광고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만은, 아마도 회장 임직의 자리에서 서약 같은 것을 하게 될 터인데, 그것도 사실 일종의 서원 같은 것이 되는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분을 받고 그 직분에 충성 헌신하게 되면 은혜와 믿음이 풍성하게 성장하게 되는 경우를 많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분을 사모하라고 바울은 증언했던 것입니다. 물론 함부로 서원하지 않아야 하고 서원한 것은 반드시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서원은 굳은 결심으로 하고 꼭 지켜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서원하고 그 서원을 갚으시는 신앙인으로 살아보시는 것은 어떠하시겠습니까? 하십니까? 적당히 안일하게 신앙생활하며 복받기를 소원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서원하고 갚는 신앙인으로 살아보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후 최고의 신앙 인물을 성경에서 꼽는다면 사도 바울을 지목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을 것입니다. 바울이 어찌 그렇게 살았을까요? 성령이 충만해서, 은사가 충만해서, 말씀이 충만해서 그렇게 말을 해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과 연결하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산 것은 서원하고 갚았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8절을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바울이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아멘. 우리나라는 머리를 깎는 것이 서원을 시작하는 것이 될 것 같아요. 무슨 결단을 하면 머리 깎는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구약 성경에 또 사도 바울이 한 것은 서원을 뭐 3년 했다, 한 10년 했다 만약에 한다면 그 10년째 끝나는 날에 머리를 깎는 거예요. 좀 다르죠. 자, 여기서 머리를 깎았다는 말은요, 바울이 그 앞에까지 서원을 지키며 살아왔다는 말입니다. 서원을 하고서 그 서원대로 충성 헌신했다는 말입니다. 갱그리아는 고린도 교회에서 남동쪽으로 하면 11km 정도 떨어져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고린도 사역을 마치고서 떠나면서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은 겁니다. 사도 바울이 선교 사역에서 가장 힘들었던 곳은 아마도 고린도 교회 사역일 것입니다. 그는 복음을 전파하는 가운데 수많은 역경과 핍박과 매맞음과 투옥 속에서도 복음 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바울 사도는 고린도에서 힘들게 어려운 사역을 마친 후, 물론 그 앞에 있었던 마게도니아 지역에서도 매를 맞다가 죽기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 수많은 사역을 거치면서 돌아보니까 서원을 지켰던 바울, 그 서원을 지키며 충성한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선교 사역을 감당해 하신 것이 확신하니까 바울은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다는 거예요. 고난 속에서도 복음 전파 사역을 안수하게 된 것은 서원하고 시작한 선교에 하나님께서 놀랍게 응답해 주셔서 그 은혜에 감사하고 또 새롭게 사역을 시작하는 헌신의 마음으로 머리를 깎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머리를 깎았다라는 결례를 행했다는 내용이요, 예루살렘으로 마지막에 올라갈 때도 나옵니다. 그 내용이 분명한 서원인지 아닌지 알 수 없지만 서원하고 관련이 있어 보입니다. 사도행전 끝부분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능력 있는 복음 사역은 그의 서원이 큰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서원하는 것, 지키지 못할 것을
서원하고서 지키지 못할 것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서원하는 것이 욕심이 아니라 진실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서원을 지킬 수 있도록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혹 우리가 안일에 빠져 시험에 빠져 못 지키게 되었을 때도 심판하시기보다는 연단하셔서 지킬 수 있도록 길을 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한나가 서원하며 기도했고 그 기도를 지켜서 이스라엘 역사의 위대한 인물인 사무엘을 낳았습니다. 아기를 못 낳아서 얼마나 서러움을 당했습니까? 그냥 기도하다가 말았다면 한나는 그냥 한나로 끝나는 겁니다. 서원하고 목숨 걸고 기도하고서 그는 사무엘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여러 아들을 얻게 되잖아요. 삼손은 선천적으로 뛰어난 인물로 태어났지만 그는 서원을 못 지킨 그런 인물로 실패한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래서 서원하면 안 된다고 두려워할지 모르지만 사실 서원을 한 삼손은 실패한 인생이기도 했지만, 그러나 회개한 삼손은 마지막에 그 생의 최고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도 서원을 못하겠다고 하는 신앙인이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 때문이라고 오해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마태복음 5장 33절에서 37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 맹세를 하지 말고 네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는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여기서 맹세는 여기 리을이 아마 표시되어 있을 겁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그걸 찾아가 보면 신명기서 5장 3장인가 나옵니다. 신명기서에서 말하는 서원이 여기 맹세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예 맹세하지 말라, 서원하지 말라 하신 거 아니야? 이렇게 오해하는 것이죠. 이 산상수훈의 말씀은 조건이 앞에 있습니다. 예수 잘 믿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 아무에게나 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사실. 예수 잘 믿기를 원하는 사람. 예수를 잘 믿기를 원하지 않는데 서원하다 큰일 나는 거지. 조심해야 돼요. 예수를 잘 믿기를 원하는 사람, 지금도 잘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말씀을 하실 때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다, 나는. 완전케 하러 오셨다고 얘기하시면서 이 율법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고 완전케 하러 오셨다.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룰 것이라고 말씀하시고서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말씀을 없앤 게 아니에요. 서원한 것을 지켜라. 그 말을 없앤 게 아니라니까. 서원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 1.1획도 바꾸지 않는다고 말씀하시고 계셔요. 이 앞부분에 다 나오는 말이에요. 그리고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이 율법을 잘못 해석하고 잘못 말하고 있는 것을 책망하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앞에 나오는 게 뭐예요? 간음하지 말라고 너희들이 배웠지만 바리새인들이 말을 하지. 나는 음욕을 품지도 말으라고 한다. 그러잖아요. 그럼 간음하지 말라는 말은 폐한 거예요? 아니에요. 음욕도 품지 말아라. 그러면 간음은 아예 막아지는 거죠. 음욕도 하지 말아라. 음욕도 품지 말라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고 너희가 말을 들었지? 예수님은 형제에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리라고 말을 해요. 사람을 정죄하고 분노하면 그것이 살인이 문제가 아니라 살인 전에 일어나는 행동이잖아요. 그것조차도 벌을 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맹세하자라는 말도 맹세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고 네가 한 말은 맹세하는 것처럼 다 지키라는 말이에요. 그게 노이드 존스의 해석입니다.
그래서 이 공동번역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끝부분에 너희는 예할 것을 예하고 아니라 할 것을 아니라고만 하라는 말씀. 이 말씀은 맹세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맹세하는 것은 반드시 지키고 맹세하지 않은 것도 반드시 예하는 것은 예하고 아니라 할 것은 아니라고 해야 한다라는 말이에요. 주님께서는 어떤 물질이 걸린 맹세는 지키고 일반적인 대화나 약속이나 보통을 하는 말을 무시하며 살아가는 바리새인들을 책망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맹세한 건 지키는 거예요. 맹세 안 한 거는 안 지켜도 된대. 마음대로 살아도 돼. 여러분 수천억이 왔다 갔다 하는 계약을 맺었습니까? 그건 반드시 지키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친구들하고 한 약속 지키나요? 아니 뭐 몇백만 원 손해나도 안 지킬 수도 있을 거예요. 그보다 더 손해날 일이 앞에 생기게 되면. 주님은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은 어떤 경우에 맹세하지 말라는 말은 맹세하는 것만 지키고 맹세하는 건 안 지키니까 하나님 너희 맹세하지 말아라. 너희들은 그냥 모든 것을 예할 것은 예하고 아니라 할 것은 아니라고 해라. 너희들이 어디 가서 증언을 할 때 증인이 돼가지고 나가서 말할 때 그 사람이 너에게 유익이 된다고 아니라고 하는 것을 예라고 해도 안 되고 네가 지금 피해가 된다고 해서 예라고 할 것을 아니라고 하면 안 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예수를 잘 믿기를 원한다면 너희들은 내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을 지키고 살으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맹세한 건 당연히 지키게 되는 거지. 아니 더 잘 지키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서원하지 말라고 하신 것이 아니고 거짓 또는 헛된 서원, 욕심, 욕망의 서원은 하지 말고 서원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구약 말씀을 포함하면서 어떤 말이라도 서원하는 것에 준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산다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겠습니까? 그 사람은 예수님처럼 되는 거예요. 놀라운 인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지킬 수만 있다면, 아니 더 잘 지킬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그 길에 서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서원하는 것은 서원 기도하는 것을 멀리하지 마시고 감동이 있으면 진실되게 서원하고 정성을 다하여 서원대로 살아서 현재보다 더 성숙한 신앙인이 되라는 말입니다. 답보 상태에 있는 신앙 수준에 계속 머무는 것이 혹은 침체되기를 반복하는 것이 안타까우시다면 한나처럼 바울처럼 또는 삼손처럼 서원 기도를 해보시면 어떠하시겠습니까?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서원하는 것인가요? 서원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은사에 따라 그 은사를 가지고 주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서원하는 것입니다. 가령 음식을 잘 요리하는 은사가 있으시다면 교회 공동체 주방 봉사를 위하여 평생 몸을 바치겠다고 저를 써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분을 봤습니다.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근데 서운했으니까 행세 부리면서 주방 봉사하면 안 돼요. 그 사람은 못하게 해요. 막아버려요. 정말 누가 반찬을 왜 이렇게 했냐 문제가 어느 말을 들어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더라고요. 그냥 정성을 다할 뿐이에요. 그래서 서원을 갚는 거죠.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모릅니다. 그분 한 분으로요 식당 봉사가 그냥 완성이 되는 거예요. 숫자가 많은 것이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 한 분이 몸을 바치니까 그냥 되는 거예요. 되더라고요. 가르치는 은사가 있으시다면 교회학교 봉사를 위해 평생 몸을 바치겠다고 했사오니 저를 써주세요. 그게 서원이에요. 그렇게 몸을 바친 서원을 갚으며 봉사하는 삶을 살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수많은 축복으로 함께해 주시는 거예요. 한 사람 서원하면요 교회학교 살아나는 겁니다. 살아나는 거예요. 지미 카터 대통령 아시잖아요. 그분은 대통령이 되기 전에 주일학교 선생님이었어요. 그는 대통령이 된 후에도 교사를 하기 원했고 대통령에서 물러난 후에도 교사로 봉사한 분이잖아요. 그분 돌아가셨어요. 장례식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 중에 최고의 위대한 전직 대통령,
그렇게 명명을 하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미국의 수많은 대통령 중에 아마 최고의 대통령이 카터라는 생각이 듭니다. 서운하고 못 바치는 거하고 그냥 열심히 살아보겠습니다 하는 거하고 다르다는 말이에요. 훨씬 더 잘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 주일은 창립 기념주일이고 창립 희년 1년 앞둔 주일입니다. 그런데 연휴가 겹쳐가지고 창립 주일이고 뭐고 안 오실까 봐 걱정돼요. 기년 성취를 위하여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겠습니다. 이거 얼마나 좋은 서원입니까? 지속 가능한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데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그거보다 더 기뻐하는 서원이 아마 주님께 있겠어요? 주님이 핏값으로 교회를 세우셨는데 이렇게 서원하신다면 매우 귀한 서원이 되리라고 봅니다. 저는 별별 생각을 다하며 기도합니다. 어떻게 하면 사는 교회가 50년 후에도 지속 가능한 교회가 될 수 있겠는가? 물론 지금보다 훨씬 더 역동적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모습으로 지속 가능하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또 후임자를 놓고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게는 기간이 별로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일전에 이웃교회와 합병을 놓고 기도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 내용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신앙생활을 뜨겁게 하는 분들이 등장하게 되어 교회 문제를 해결하고자 나설 때에 적극 기도하고 돕는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서원하는 사람이 늘어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서원을 못 지킬까 해요. 너무 주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서원한 것이 자기 이기심이나 어떤 욕망이 아니라 라고 한다면 그 서원을 지킬 수 있도록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혹 우리가 시험에 넘어져서 서원에서 먼 생활을 하게 되었을 때도 심판하시기보다는 하나님이 그 연단하셔가지고 그 서원의 길로 가게 끌어가시는 하나님이시더라고요. 야곱을 보십시오. 야곱. 그는 서원했습니다. 돌베개를 베고 자고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순간에 서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서원을 갚도록 충분히 축복하셨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수많은 기회를 주셨잖아요. 고향으로 돌아오겠다고 서원했잖아요. 안 가려고 해.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가게 만들잖아요. 그리고 반드시 가게 했잖아요. 최종적으로 그는 서원을 지켜서 최고의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편하고 쉽게 신앙생활을 원하시겠지만 그렇게 신앙생활을 부담 없이 하는 것이 좋을지 모르지만 부담 없는 신앙생활과 서운하고 그 서운을 갖는 신앙생활과 훗날의 열매를 비교해 보시길 바랍니다. 천지차이. 어떻게 살아가는 삶이 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되겠습니까? 세상에서도 맹세하고 그 맹세를 지킴으로 영웅이 되고 인물이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그 서원을 지키고 갚으며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더 위대하고 감격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겠습니까? 서원하면 그 서원이 진실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서원을 감당할 은혜와 축복을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서원하면 반드시 갚을 만한 복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서원하고 갚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서원하면 시험만 든다면 하나님이 서원하고 갚으라고 할 리가 없죠. 서원하면 갚을 길을 주신다고요. 열어주셨다고요. 이미. 광야 같은 세상에서 실족하지 않으며 더 열심히 충성하기를 원하십니까? 서원하고 갚으십시오. 물론 낮은 단계의 서원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계획을 세우고 여러분의 삶을 주님의 말씀 앞에서 계획 세우고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도 서원의 한 가닥입니다. 서원을 하고 갚으시는 신앙인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잘 믿기를 원합니다.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드러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서원하며 갚으며 살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과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뜻대로 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몸을 드리는 고백으로 물질을 성별합니다. 11조를 받아주시고 나머지 아합을 권능의 손으로 친히 경영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예물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감사의 신인 눈물과 간구를 기억하여 주시사 고비고비 감사의 열매를 맛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희년 예물을 받아주시고 희년이 성취되어가는 과정 중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신앙인으로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교헌금, 건축헌금, 주일헌금, 기관헌금, 또 찬양하며 또 주방에서 교사로 방송실에서 차량 운행과 안내와 하나님 재정부에서 하나님 여러 가지 모양으로 예배와 교회 공동체를 섬기는 모든 손길을 기뻐 받아 주사 하나님 더 큰 일로 쓰임받는 은혜로 복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이 창립 49주년 기념주일입니다. 그런데 이 49년이 사실은 더 큰 행사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더 크게 행사를 못하겠네. 올림픽이 원래 하루 전에 올림픽 리허설이 더 크다고 그러더라고요. 큰 행사는 그날 당일보다 그 전날이 커. 사실 우리 설날에도 섣달 금음날이 더 큰 것 같더라고. 그날은 다 온다고 그러잖아요. 안 오는 사람이 다 없어. 다 만나는 그날은. 그러니까 그날은 편안하게 명절을 분위기를 맛보잖아요. 이럴 일이 딱 돼버리면 사람이 긴장하고 뭐 명절 같지가 않고 그냥 이상해요. 그 전날이 그 대단한 거거든. 근데 우리 전날, 뭐 1년 전이니까 전날은 아니겠지만 다음 주 여러분 다 오시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네. 오후 예배는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예배, 청년부 뭐 할 것 없이 연합으로 예배하겠습니다. 1부에 오셔도 됩니다. 다 같이. 2부에 다 오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창립 49년 예배에 함께해 주시기 바라고요. 여신도의 정기총회
총회인데 이게 총회만 강권했지만 뭐 당연히 뽑힌다고 그러는데 나는 그거 좀 어색해. 아직 안 뽑아놨는데 뽑았다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한국 교회나 세계 교회가 성령님에게 순종하기보다는 제도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긴장해야 합니다. 언제나 긴장하면서 그 성령님이 하시는 그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께 세워진다 하는 믿음을 가져야 돼. 나 이미 된 거라고 생각하면 그거는 성령님이